사랑합니다. 한 주를 지나시느라고 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되게 편히 쉬고 싶으셔도 또 하나님 은혜 그리워 나오신 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각자의 사모하는 영혼마다 모든 은혜를 채우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을 한결같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참 많은 이유가 있었지요.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 조그마한 만나만 먹고 살겠습니까? 고기가 필요합니다. 길은 또 왜 이 모양입니까? 왜 수많은 적국들이 자꾸 우리를 공격합니까? 사실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할 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가는 길마다 자신들이 처음 경험하는 길이고 이렇게 많이 돌아갈 줄도 몰랐고 하나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놓지도 않으셨고 몇 날 몇 월 며칠에 출발해서 몇 날 몇 월 며칠에 도착한다 그림도 없었고 나오라 그래서 나왔는데 금방 갈 줄 알았는데 40년을 돌았으니 돌아가는 길마다 원망이라고 불평이라고 하는 건 점점 더 쌓여갔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40년을 반복해 오면서 마지막 사건이 있었죠. 그들이 홍해길로 다시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크게 상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길은 왜 이 모양이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뱀을 세워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요단 동편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모리인의 두 왕을 이겼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이 두 사람은 다 아모리 족속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1세대들이 다 죽고 2세대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군대에서 그들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천천히 나갔더니 그들 앞에 어떤 심판이 있었다거나 그들이 어떤 공경에 처했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단 동편에 있던 그 강력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손아귀 위에 떨어졌고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땅은 후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3지파가 분배받게 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또 보니까 그들이 또 길을 가매. 제가 이 구절을 읽는데 마음이 철커덕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굳이 꼭 요단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그 고생 40년 하고 이제 큰 전투 2번 이긴 이후에 그래도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 넓은 지역에 땅을 차지하고 있으면 왜 굳이 거기 들어가야 됩니까? 이제 좀 고생 안 하면 안 됩니까? 거기 안 넘어 들어가도 여기에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요단강 건너 들어가 가지고 그곳에서 또 가나안 전쟁을 해내야 하고 왜 굳이 그 수고로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합니까?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사실 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걸어가야 할 길이 남아있고 걸어가야 할 곳이 있고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목적을 아직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자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습니다. 더 이상 광야에서 떠돌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곡창지대였던 넓은 곳이 그곳에 있습니다. 왕의 대로도 놓여져 있어서 남북으로도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머물만 합니다. 그러나 정말 끝입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 믿습니다. 아이들도 적당히 공부를 잘 해주었고 잘 자라서 취업도 했고 결혼도 했습니다. 때가 되어서 아이도 낳았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그러면 난 부모 도리 다 한 겁니까? 여기서 뭘 더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끝입니까? 그들이 또 길을 떠나 어느 자리에 정착했다고 나오죠? 모압 평지, 요단강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 그곳에 정착했다. 모세는 여리고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의 첫 번째 점령해야 될 도시 여리고 맞은편에 서 있어요. 이 글을 읽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여리고 맞은편에 세우셨을까? 40년 고생한 백성들을 왜 하필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 모세야 잘 보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보거라.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어. 딱 2명만 남았다. 그리고 지금 있는 너희들 2세대들 내가 1세대 숫자만큼 세워주었는데 너희들 이곳에 머물 거냐? 요단강 건너 여리고로 건너갈 거냐? 선택해보거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 한 사람 예수님 믿고 우리 가족들 그냥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고 또 잘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 만나고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면 그것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온 이유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유입니까? 제가 조금 좋은 기회가 있어서 어제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낙연 대표를 만나서 그분과 함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의도에 가서 목회자들 몇 분과 함께 포럼을 진행을 했는데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질문했었습니다. 지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독교 모 대학을 향해서 체포를 강요하지 마라. 체포를 강요하는 건 위법이다. 그러니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라. 그래서 지금 한교총이라고 한국에 있는 보수적인 성경적인 교단들이 뭉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결정이다. 기독교 재단이 기독교 재정을 가지고 설립한 학교고 건학 이념이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학교다. 그 학교에서 체풀을 못 드리게 하는 것, 체풀이 한 수업 시간이 되는 것은 기독교 학교로서의 정체성인데 왜 그것을 강요라고 말하느냐? 원치 않으면 그 학교에 원서 안 쓰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로 격돌해 가고 있습니다. 전 그것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치면 앞으로 법에 걸리게 되는데 기독교 목사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걸 가르치면 차별에 해당해서 불법이 되는데 이걸 법제화하는 것이 맞느냐?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위원장 한 분이 계시고 상임위원 3분이 계시고 비상임위원 7분이 계신데 비상임위원 중에 한 분은 스님이시더군요. 탁월한 목회자가 그곳에 없어요. 스님이 계실 거면 목사님 한 분 정도 계시면서 성경적 가치관이 어떤 것인지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차별금지법은 말하는데 왜 북한인권법은 말하지 않죠?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 자식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북한의 내 동포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 가정에만 이루어지면 됩니까? 내 교회에만 이루어지면 됩니까? 내 자식들이 앞으로 살아내가야 할 그 땅이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정복해야 할 땅이 있는데 우리의 꿈은 지금 어디까지 펼쳐져 있습니까? 전 이상하게도 민수기 22장 1절을 통해서 참 가슴 아픈 경험들을 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었다. 요단강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여리고를 앞에 두고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닌 걸. 우리의 기도가 커지면 좋겠어요. 일산교회가 몇 명이 되고, 일산교회 예산이 얼마가 되고, 일산교회가 무슨 어떤 일을 했고, 귀한 이야기죠. 그러나 그 모든 관심은 이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바뀌는 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요단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에서 무엇을 하느냐, 매우 중요한 때인 거죠. 오늘 이 밤이 그것을 깨닫게 되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때에 우리는 한 가지 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곳까지 인도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름이었죠.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도 변함없는 사실은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의 구름이 그들 위에 떠오르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름은 그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바라보아야 할 거, 하나님의 구름. 그거 바라보지 못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이제 이 세대들도 하나님의 구름을 바라볼 수 있는가? 바로 이 싸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치열하게 기도해야 할 것은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떠오르는 그 구름을 잘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요단을 건너라시면 건널 것이고, 여리고를 돌라면 돌 것이고, 아이를 정복하라면 정복할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게 나의 아이들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모압의 왕 십볼의 아들 발락에게 큰 부담이 생겼습니다. 발락은 그 지역의 패자였습니다. 정말 그 지역을 통치하던 완전히 제패했던 사람이었죠. 그의 이름의 뜻은 약탈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그 이름답게 그 지역을 다시 정복했습니다. 아모리 왕 사람들의 손에서 빼앗기도 했죠. 주인이 수도 없이 바뀌었던 그 모압 평지의 주인이 십볼의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친 것을 보니까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임했고, 왕에게 임한 그 두려움은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사실 두려워할 대상 아니잖아요. 그들은 노예 생활하다가 40년 광야 방황하면서 부모님이 다 죽어나가는 것을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전투에서 이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왕, 모압의 왕 발락이 또 그 모압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표현하기를 이들은 우리보다 강해. 얼마나 두려웠던지 모압의 왕 발락이 장로들을 모으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디안 장로들을 모았대요. 다른 나라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초기부터 설명을 드렸죠. 미디안이라고 하는 민족은 특정한 땅이 있었던 곳이 아니고 흩어져 살았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다스리던 그 땅에도 미디안 사람들이 부족을 이루고 살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압의 왕 발락은 모압 장로들뿐 아니라 미디안 장로들도 같이 불렀겠죠. 그리고 표현해요.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우리보다 강하다. 어떻게 강할 수 있죠? 노예잖아요. 60만 명이 나왔는데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강하죠? 60만 명이 나왔는데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강할 수 있죠? 이것이 민수기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강하지 않아요.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저 출신이 애굽에서 나온 민족일 뿐이에요. 남들이 볼 때 우리는 얼마 전까지 주권도 없었던, 애굽의 다스림을 받았던 노예 출신, 그냥 애굽에서 나온 한 민족일 뿐이에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의 눈에 우리는 강한 민족인 거죠. 왜 그들이 강한 민족이라 칭함받을 수 있었죠? 그들이 훈련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을 이끄신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길러주려고 합니다. 또 할 수 있으면 내가 유산을 남겨서 아이들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다 귀한 일입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 성도들께서 그런 여유가 있으시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인생을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나에게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강하신 분 하나님의 구름을 날마다 바라보는 능력, 그 겸손의 능력을 가르쳐 준다면 우리 아이들은 그 어디 내놔도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강한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질 때까지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고, 하나님,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나의 아이들은 이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이 2세대들처럼 하나님을 고요히 기다리는 영적 강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앞으로 강해를 통해 보시게 되겠지만 이 영적 강자들은 또 신속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나도 무너지고 내 자녀들도 얼마든 무너집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기도는 내 자녀들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강력하신 하나님만 집중해서 겸손히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발락이 너무 두려우니까 한 가지 수를 쓰죠.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주술사 하나를 불러오기로 합니다. 그 주술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도 어쩔 수 없이 저주받지 않겠나. 그 유명한 사람의 이름은 부올의 아들 발람이었습니다. 발락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를 불러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발람이 있는 도시와 발락이 있는 도시는 한 동네가 아닙니다. 키로수를 재보니까 대략 700km 정도 나옵니다. 비행기도 없어요. 전화기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그 메마른 광야길 700km를 걸어가서 데리고 와야 합니다. 얼마나 이 발람이 유명했길래 거기까지 소문이 났을까요? 700km라고 하는 거리를 잘 이해하실 수 있기 위해 알아보니까 우리나라 전남 해남에서 직경거리 북쪽으로 올라가면 압록강 하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안 직경거리가 700km예요. 지금부터 3,400년 전에 얼마나 이 주술사가 유명했길래 700km, 직경거리 700km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엄청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람의 주술의 능력이 발락 왕에게까지 들렸을까요? 다음 주에 보시겠습니다마는 복채를 들려서 발람을 초대하기 위해 발락이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낼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이지만 입에 한 가지를 담아주죠.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인구가 많은지 소를 밭에 풀어놓은 것 같아요. 다 먹어치워버릴 정도로 많아요.
이게 발락의 고민이었어요. 정말 이 본문을 읽으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예였던 사람들 60만 명이 탈출을 했는데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었는데 밭에 있는 풀을 다 뜯어먹어버리는 소처럼 많았다.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힘이 아닙니까? 그것을 보았던 발락이 발람에게 이런 말로 부탁합니다. 내가 듣기로 당신 굉장히 용하다면서요?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당신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는다면서요. 복채는 무한히 드릴 테니 원하는 만큼 드릴 테니 이 사람들 좀 저주해 주세요. 제가 그 나라의 왕이었고 발람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더라도 저라도 그렇게 했겠습니다. 할 수 있는 노력해봐야죠. 전쟁했는데 그 장대한 네피림 아모리인들도 다 패했다면 자신들이 이길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이제 남은 건 용한 사람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죠. 창세기 12장 3절 말씀 한번 확인하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저 구절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발람이 살고 있던 그 유프라테스 인근 그곳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네가 앞으로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될 텐데 분명히 너를 저주하려는 자가 있을 거다. 내가 저주해 주마. 너를 축복하는 자도 있을 거다. 그를 내가 축복하마. 우린 알지 못해요. 두 번의 작은 전투에 도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기 위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우리 모를 수 있어요.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라는 이름으로,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잠식해가고 있는 걸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마. 얘들아,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 일을 집중만 하고 있다면 700km 밖에서부터 쫓아와서 너희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보다 600년 전에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순간 내가 발람을 저주하마. 내가 너희 지켜주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가? 그거 붙잡고 있는가? 그거 붙잡고 몸부림하고 있는가? 그러면 60만이 죽었어도 60만을 다시 만드시는 전능자의 능력으로 침묵하고 묵묵히 그 얘기를 따르기만 하면 한 번도 패하지 않도록 100% 승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한 민족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복 그 자체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누가 우리를 저주해도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는 길을 손들어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축복하라고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겠죠. 오늘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확인하고 내 자녀들의 이름을 간절하게 불러 그들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세대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